오늘 이 시간은 한나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에 의해서 바로 왕정시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인데 그 이야기의 중심에 3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쭉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것을 쓴 바로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고 또 그 사무엘에 의해서 세워지는 초대왕 사울왕의 이야기와 백성들은 사울을 택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셨던 다윗왕의 일대기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계속 얘기했죠.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자신이 왕과 같은 소견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쭉 이어가면서 결국에 권하지 말아야 될 또 원하지 말아야 될 왕에 대한 것을 그들이 바라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왕에 대한 규례를 보게 되면 신명기의 17장에 그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왕 규례에 대한 것을 사실상 왕을 요구할 때 꺼내 보라고 했지 그 전에는 그것은 복인되어진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의 그 모습으로 인간의 그런 능력으로 왕이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을 그렇게 원한다면 그 규례에 대한 말씀, 신명기 17장에 나온 그 왕의 규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백성들이 종이 되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열심으로 해가지고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고 그래도 너희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왕은 그 왕의 규례를 보면서 내가 어떤 군사나 아니면은 세상의 재력과 그리고 세상의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어지면 안 되고 말씀을 가까이 되는 것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상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무엘상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쭉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이야기인데 이 스토리 속에 알맹이가 되어지고 핵심이 되어지는 부분이 이 한나의 고백, 한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에서는 많이 아이들이 이야기로 접했던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셨다면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여기서 제일 우리가 흥미롭게 봤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도 있고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에 지탱부가 되어지고 바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한나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백으로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상의 저자는 자신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 어머니가 했던 신앙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되면 그의 인생에 아이가 없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집에? 문제 없는 집안은 없어요.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꼭 문제아를 하나 남겨놓으셨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희 남편이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희 아내요?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남편, 아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고 등등등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문제가 되어지는 주체, 또 문제 상황,
또 형편, 또 처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도 없었을 것이고 저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있었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을 통해 이 한나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여인이 아니에요. 단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세밀하게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사실상 기쁨은 아니지만 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이 고난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라고까지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신앙인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총 4가지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한나의 고백을 통해 보게 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내용을 보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이제 2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 자기가 구원을 받으면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그가 맛보게 되어지니까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또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려졌다. 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뿔이 높아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는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영혼 자체가 바뀌어졌다. 그 뿔이 높아졌다고 하는 것 안에는 영혼 자체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뿔을 높이셨다. 바로 그 나의 뿔을 높이 받드셨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입이 1절에 나오는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려졌다라고 하는 거는 영혼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체에 달려있는 입이잖아요. 그 입 자체가 원수를 향해 두려움이 없이 크게 열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의 마지막에 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삶에 강력한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면서 첫 번째 쏟아낸 게 아까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거룩이 뭘까요? 우리는 거룩은 고귀하다, 또 순결하다, 그리고 성결하다 이렇게 단어적인 의미를 알고 있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하나님만 소유하신 거예요. 인간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게 거룩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오늘날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나 또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죠.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지고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힘쓰고 애써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심을 힘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로 만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공급받아야 거룩해지는 존재가 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룩이 뭐냐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자체가 갖고 계신 거룩은 뭐냐는 거예요. 죄악에 관한 그 부분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하고는 다른 존재인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해진 존재로 내가 느껴지게 됐어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느꼈을 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솔로몬 왕의 경우도 그 거룩하심이 흐트러졌나요? 흐트러지지 않았나요?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향받지 않을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인본 외교를 펼치는데, 사실 이방 민족과는 혼합하면 안 돼요. 근데 혼합을 했던 이유는 전쟁을 안 하고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잘 지내겠다는 생각에 이방 여인을 왕비로 삼으면서 나갔던 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한 여인이 들어오고 두 여인이 들어오고 영향을 받지 않겠지 하면서 했던 그 죄악의 역사가 1000명의 여인이 아내가 되어지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1000명의 그 아내와 함께 살던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아내만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했던 신이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 신을 하나씩 신상을 세워줬다고 하면 몇 개의 신전을 세웠겠어요? 1000개. 백성들이 불만이 터진 것도,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왕이 왜 맨날 신전만 짓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낼 만한 별채만 계속 짓고 있고, 그게 나중에 불만이 가중되어지다가 결국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불만이 쌓이다가 그 왕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말할 수가 없었지만, 왕이 바뀐 상황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결국에 인간은 이 거룩해진 것을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는 뭐가 있어야 갑니까?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심을 입어야 가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서 바로 그 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분에 대해서 이전에 중반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 세상 그 어떤 신도 거룩한 신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형상에 의해 만들어진 신, 사람이 닮고 싶은 것을 했겠지만 거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구원해내지 못하는 신들을 오늘도 섬기며 거기서 절하고 빌고 있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졌어요? 이전에 반석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그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다. 왜 그분이 반석으로 비유가 됐어요? 흔들림이 없는 장소라는 거예요. 반석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무거운 반석이 여러분들 이게 흔들리나요? 안 흔들리나요? 무거운 거는 안 흔들리죠. 제가 옛날에 잘못되어진 기사를 보고 놀랬던 적이 있는데, 울산 바위가 굴러 떨어졌다고.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누가 이 흔들바위를 흔들었고 굴러 떨어졌다는 거에서 진짜인가 해가지고 엄청 놀랐는데 거짓말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 놀랐는데, 사람들은 그 바위를 흔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늘 흔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괴짜적인 생각을 갖고, 저 어떤 나라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돌이 있었대요. 탄소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오래된 돌이라고 해서 이거 밀 수 있을까 하고 밀면 안 되는데 밀었더니 그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 감옥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이런 세상의 돌들은 사람의 힘으로 밀리는 것도 있고 안 밀리는 것도 있어요. 정말 무거우면 안 밀리기도 하겠죠. 근데 바로 하나님과 같은 반석은 우리가 피할 장소,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돌로 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큰 반석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피할 만한 장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반석이 얼마나 큰지 그 자리에 피하게 되어지면 원수가 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를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분과 같은 반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왜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져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어서 금방 세속화되어집니다. 아, 진짜 신기한 거는 여러분들 아이들만 봐도 알잖아요. 음악에 막 들썩들썩거리는 음악을 듣고 자란 아이들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제 아내랑 봤는데, 아침을 먹으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모자를 딱 쓰고 있는데 음악이 땅땅땅, 제가 자주 가는 장소는 맥도날드입니다. 맥도날드에 아침 먹으러 딱 갔는데 거기 땅땅땅 음악 나오니까 애기 모자 쓴 애가 턱턱턱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이게 이제 계속 그 음악을 듣다 보니까 세속화되어져서 그냥 음악이 나오면 몸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게 음악에 따라 흔드는 것에 따라 연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세대를. 어르신들은 뽕짝이 나와야 좀 흔들고 아이들은 힙합이 나와야 흔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왜 피난처로 삼으셨겠어요? 그 분에게만 가야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지만 거기서 새롭게 하심, 거룩해 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이게 되어진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왜 모였어요? 거룩하심을 입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나의 올라오는 그 정욕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복하며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이 한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고난당한 것을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을 통해 이 거룩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이 거룩하심에 대한 그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한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래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를 내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식은 뭐를 통해서 얻죠? 배움을 통해서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인간은 다 있어서 웬만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건 아니면은 젊은 분들이건 뉴스라는 걸 봐요. 세상에 돌아가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알고자 뉴스를 접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배움에 대한 욕구가 사람에게는 꽉 차 있어서 안 배우겠다는 사람도,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또 알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그 본능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배워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때까지 배우다가 죽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40대 때에 알 수 있는 것과 50대 때 알 수 있는 게 다르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30대는 50대의 몸 상태를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30대인데 이런 얘기를 하냐? 아파 보니까 조금 약간의 심정을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막 힘드니까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죠. 숨 쉬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사람은 끝까지 배우면서 살기 때문에 또 이거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터득하게 된 건데 사람은 또 희한한 거는 이것도 의를 내세우게 돼요. 내가 이거를 또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많은 배움에 대한 욕구가 어디로 바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제가 전지하다 그랬죠. 하나님은 배울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배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 자체예요.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정하고 싶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세상의 기본적인 문학이나 또 예술이나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사람의
그런 많은 그 유산들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지식의 하나님으로서, 이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대하라고 하는 건데, 이 대하가 어디서 왔냐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야다가 뭐냐면 깨닫다, 모든 걸 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세요. 그래서 전지라고 하는 단어 썼습니다. 전지는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모든 걸 다 깨달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을 속일 수 있더라도 내 속을 속이겠냐는 거예요. 그 전지한 하나님은 내 행동을 달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왜 달아본다고 했을까요? 사람들의 눈으로는 행동은 진짜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거룩의 기준에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벨사살이 죽게 되어질 때 그가 향연을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할 때 벽에 글씨가 새겨져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그 중에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메네메델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만 쓰여지고 지워진 단어가 아니라 온 인류에 쓰여진 글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갖고 있냐면 달아봤더니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에 달아봤다는 거죠. 양팔 저울에 달아봤더니 양팔 저울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이 무게가 이 왼쪽에 있는 거랑 오른쪽에 있는 거랑 같을 때 똑같은 수평을 유지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오른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나를 달아놨어요. 내가 만약에 그 무게에, 그 속성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됩니까? 요게 만약에 무거우면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무거우면 이게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수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수평을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못을 박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통해 뭐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내세우고 거룩해 보이고 내가 아무리 깨끗한 척한다 할지라도 나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 이미 행위로 나왔다는 거는, 말로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미 마음 상태가 심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단어 속에 지금 전지하는 하나님의 그 품성을 설명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악하게 되면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나 더러운 행위들이 나오냐는 거죠. 인간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속일 수가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면서 거룩한 척하며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단에 서면서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더럽고 추악한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설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서는 거예요. 제 자신의 모습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보다 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며 제 안은 전쟁이에요, 전쟁. 늘 넘어지고 쓰러짐이 반복되어지고 긍휼을 구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겉을 평온해 보이지만 속 안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속까지도 아세요. 전지하다는 것은 나의 영혼, 속, 육체를 꿰뚫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면 한국에서 살았던 신분을 세탁하고 살아가는 많은 형님들이 계세요. 저도 가서 그런 조직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마주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뉴질랜드 갔을 때 놀랬던 게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인원도 별로 안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을 조심해서 만나야 되는 게 과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를 쉽게 오픈해서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우리도 몰랐는데 저 사람이 지명수배 내렸던 사람이래.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붙잡혀갔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아무리 과거를 세탁하려고 하고 내 신분을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과거를 다 아세요. 추악하고 더러운지. 그리고 현재 아무리 고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속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미래 또한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갈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지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나를 주관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주관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은 나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한나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한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결정하고 인도하는 인도주시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가이딩하는,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아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내자, 가이드가 되어져서 우리 이끌고 가는데 그 가이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가이드 말 안 들은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가이드 말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한국에서도 그 가이드를 할 때 가이드 말 안 들으면 그때부터 한국 국내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여행은 망치는 거예요. 해외여행 갔을 때 말 안 들으면 요즘에는 그 차 안에다가도 가둬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왜 그러냐면 가이드에 따라서 우리의 짧은 일정의 여행도 재밌게도 되어지고 재미없게도 되어지고 거기에 갇히기도 하고, 극단적으로는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말 안 들으니까 재미없는 장소로만 가고, 진짜 말 안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이제 저기 가서 이 가이드 말 잘 들을 수 있는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관자라고 하는 거를, 오늘 우리는 그의 긍휼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아멘. 용사의 활은 어떻게 된다고요? 꺾인다. 용사의 활이 꺾여야 돼요? 꺾이지 말아야 돼요? 꺾이지 말아야 이 화살을 조준해서 적군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용사의 활을 왜 꺾는다는 거예요?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움에 승리하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하는 그것은 결국에 패배만 불러올 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어져서 긍휼을 구하는 자라면,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자라면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서도 이 허리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큰 벨트를 찹니다. 큰 벨트를 차는 거는 무거운 방패와 칼을 들고 장시간 동안 싸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 힘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원이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인생인 것을 우리의 삶에 그냥 당연하게 바라보는 그것을 통해 다시금 돌아보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하게 되어진 성공이라면, 기도하지 않고 한 성공은 스펄전 목사님이 다시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능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의를 주장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무너뜨림을 통해서 나약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분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 이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게 복이지 심판대에서 결국에 꺾여지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이 여전히 있는 이유가 나를 꺾이셔서 오늘도 그 은혜 아래 긍휼과 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활이 꺾였다는 건 의지가 꺾였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활이 없는데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못 싸워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의지를 꺾으시죠. 예? 내가 해봐야겠다. 한번 다시금 힘을 내야지. 아자 하고 3일 이상을 가기가 힘들어요. 저도 풍족한 몸을 갖고 있었는데 자 다이어트 오늘부터 시작하면 자 내일부터 시작. 그래 요거 한 끼만 먹고 시작. 요거 2번만 먹고 시작. 이러면서 많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좀 평수가 넓으신 분들은 그런 고통.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내 결단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결단, 내 의지는 꺾이게 하셔서 작은 거 하나부터 그 10개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자꾸 뭐를 끊는다고 하는데 못 끊어요. 그러길래 제가 답변해 드렸어요. 못 끊어요. 못 끊어. 하나님이 은혜 주시자는 못 끊어요. 근데 끊고 싶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출하는 걸 그냥 이해하시고 기도해 줘야 된다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내 의지를 꺾으면서 당신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이 내 머리가 되어질 때, 주관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에는 소망이 생겨나고 내가 절망 중에도 기쁨과 희망이 넘쳐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또 5절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 의해서 자신이 주관자가 되어져서 지금 풍족했던 자들 그리고 많은 자녀를 둔 자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시겠다, 돌리시겠다, 그리고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한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 여러분들 내가 입에 풀을 칠한다고 말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변변치 못하게 생활하신다 하더라도 그 먹는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풍족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쇠약하게 하는 걸 통해서 품을 파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관자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7을 주시는 걸 통해 그 7이 낳았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예? 낳지 못했던 자였는데 7이나 낳았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에서 뭐를 바꾸는 거예요? 주관자, 머리를 바꾸는 거를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 역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하죠. 내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죠.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실 때 순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이 주관자가 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드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뼛속 깊이 알게끔 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사용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죽는 걸 문제로 따지죠. 성경은 죽는 걸 문제로 따지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지옥 간 인생이라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상태에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예수를 의지하는 자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죽는 거에 대한 관심만 갖지 마시고 죽은 다음에 어디를 가는지를 관심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육체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 보내실 수 있어요? 수월에 지옥 가운데 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미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으나 수월 가운데에 들어가게 될 존재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수월에서도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사망 권세가 나를 에워싸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하신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은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쉽게 가져와야 되는 건 뭐냐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살아도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월에서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그 강력한 권세는 뭐예요? 몸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 권세는 몸을 죽이기까지는 하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몸을 죽일 수 있는 존재, 영혼이 영벌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를 두려워하고 그의 주관하심을 오늘도 소망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사는 것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요즘에 무서운 세상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다가도 그냥 죽을 수가 있는 게 어떤 분이 그냥 관광버스 안에서 자는데 저 약에 그 환각에 취해갖고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칼로 얼굴을 이렇게 막 그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풀으면 오늘 우린 부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명객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조심해야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버스 안에 그런 사람이 타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했냐는 거예요. 자는데 뭐가 여기에 바늘로 찌르는 거 봐서 봤더니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안 막았으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여인의 얘기가 봤더니 그 다이어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식욕 억제제를 먹었더니 그걸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거죠. 아버지도 그렇고 막 그것 때문에 인터뷰하고 한 내용을 봤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는 이제는 나도 아픈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건 겉은 멀쩡하지만 속이 병들어 있고 누가 정상인지 누가 비정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여서 승리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7절에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똑같이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기도 하고 영광을 차지하기도 하시는 분. 그러면서 8절에 마무리 짓기를 땅의 기둥들은 뭐의 것이래요? 여호와의 것이라. 얘가 도로 나오네요. 얘가 원래 노래서 바꿔야지 했더니 도로 살아났네.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하는 게 뭐예요? 살아가면서 제일 소망하는 게 뭔 것 같아요? 다 그렇죠. 우리는 다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안 잘 먹고 안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왕이면 아이고 목사님 잘 먹고 잘 살아야죠. 예? 사람은 항상 그러죠. 입에 풀칠하기만 해도 감사해요 하는데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과 속내는 다 달라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아니, 말로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이건 주셔야죠, 이런 게 나온다니까요.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조금 고난과 역경과 고통 속에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 혹 재물에 관한 부분들이 연약해서 우리가 빈곤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 천국의 주인 되어주시고 인생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가 뭐를 얻게 되어진대요? 천국을 얻게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가난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값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고 어떤 형편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집에서도 있는데, 이 타워에 들어오려면 이런 형편을 가져야 됩니다. 뭐 재정 상태까지 다 확인하면서 사람을 받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천국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천국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 들어갑니다. 오직 당신이 지불하셔야 들어갑니다라고 항복한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 영적인 부분까지도, 영적으로 가난하게 느끼는 것도, 또 우리의 삶이 육적으로 가난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그분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진토가 뭐냐면 먼지 가운데서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형편이 못 돼요. 근데 가난한 우리, 저 천국을 내가 아무리 온 가산을 다하여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우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이 사라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주관자를 우리를 의지하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곤한 자를 어디에서 올리신대요? 거름더미. 거름더미가 여러분들 뭐예요? 냄새나고 오물을, 그리고 더러운 그 장소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올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니까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들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땅이 이 기둥을 누가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부하게 되어진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힘 있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둥이 무너지면 뭐예요? 이 땅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과 힘과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재력과 갖고 있는 능력들은 하나님의 이 소유 안에 있는 것이기에 다 하나의 재같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주관자라는 거죠. 이 주관자를 의지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 지구를 얘기도 하고도 있지만 이 땅은 누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신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기반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줘야 내 마음의 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던 관심을 갖지 않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셔야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치는 거 한번 경험해 보셨나요? 저도 경험해 보는데 늘 경험해요, 저는. 근데 요동치는 이 마음을 하나님만이 잠재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 분노와
또 시기심과 질투와 그리고 악독과 그리고 패역과 그리고 내 안에 올라오는 그런 많은 탐욕과 이 정욕들을 어떻게 멈추겠냐는 거예요. 풍랑이 일듯이 막 바람이 불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 이걸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을 듣고 인도하심 속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한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강대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강대하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강대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산을 넘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거룩한 자들은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갑니까? 예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며 그 발자국을 나 또한 그대로 밟아가며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밟아가면서 나가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뭐예요? 악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되어질 것이다. 흑암 중에 결국 삼키우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도주요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나가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그렇게 강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자꾸 우리는 건강을 의지하고 우리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육체의 것들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강대하신 분. 강대가 뭐예요? 강하고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약한 나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를, 이거는 위대하시다라는 걸 가돌이라고 얘기해요. 가돌이 뭐냐면 약한 나로 하여금 힘있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강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10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너무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강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대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된다면 살려달라고 하는 씨름이지, 안 하겠다고 하면서 버팅기는 그 씨름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산이 깨어지는 것이 각종 문제와 고통과 환난과 또 우리의 육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며 깨닫게 되었다면 감사해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신다면 즉시 멈추셔야 됩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하면서 죄인이 한 그 부분에서는 져주시면서 우리 죄인은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죄인 되어진 우리가 그 나라에 너무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면 살려주지만 이런 마음이 없으니 누가 살려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내가 두 번 드린 예배 드리는 것, 네 번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살려달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죄인은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으로 내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이 내 온몸으로 산산조각 날 때까지 우리는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멈추는 지혜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우레를 맞고 살아남을 수 있나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종종 있죠. 번개를 맞고 그 번개가 그 나의 몸에서 나가면서 다른 데로 타고 가서 그 번개가 빠져나가고 살게 되어지면 뉴스에 나올 정도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라도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레를 맞으면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우레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레와 같이 바라는 그 불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속속들이 다 찾아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 보게 되면은 스가랴에 어떤 게 있냐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두루마리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 구원받지만 그 말씀을 터부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사람들은 그 말씀이 곳곳 집으로 들어가서 칼과 같은 역할을 해서 그들을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땅끝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존재들.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의 땅끝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땅끝에 이 절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심판밖에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낼 강대하신 분. 이 강대하다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왕에게도 힘을 줄 수 있는 자이고 왕이 아닌 자에게도 하나님이 높이실 수 있는 분 한나를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뿔을 높이셔서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것처럼 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세 사람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나와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셔야 되는 것이지 기름 부음만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뿔을 높이시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의 영혼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으로 인해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정리하며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속성 아래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에 그 각자 처소에서 힘겹게 싸우다 오신 걸 압니다. 여러분들 눈만 봐도 알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알고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 제스처 하나만 봐도 얼마나 치열하게 힘들게 사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 그냥 듣고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삶의 그 고난이 나를 오늘도 훈련해내고 있다는 것. 그 괴로움 속에 여러분들 평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한나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이 끝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고난을 통해 당신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너비의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한나의 고백은 뭐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게 되어진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자체가 전도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지표가 되어지는 그 다리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